자, 오늘의 특강 주제를 다들 들으셨나요? 네, 포스터로 미리 드리긴 했었는데 오늘은 잃어버린 세계 900살 수명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겠죠? 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1000년을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옆 사람 보시고 한번 얘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자, 1000년을 살면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갑자기 당황하신 분도 계시고. 자, 얘기를 좀 나눠보셨나요? 네.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 시간상 질문을 못 드리지만 아마 지금 대화 나누시면서 그 1000살의 나이가 어떤 건지 잠깐은 느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10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몇 년 정도 살 수 있다고 하죠? 네, 약 100년. 네, 인간의 평균 수명은 지금 83.4세. 네,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83.4세입니다. 네, 그에 비하면 10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말씀을 지금부터 볼 텐데요. 이 말씀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읽다 보면은 정말 이상한 그 구간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에부터 시작.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은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네, 이게 아담의 계보인데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 네,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숫자 자체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이 구절을 아무런 형용사가 없어요. 뭐 놀랍게도 또는 하여튼 그런 놀랍게도라든지 그런 형용사 하나도 없이 그냥 담담하게 마치 일상적으로 평범한 일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사실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증명할 텐데요. 자,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제일 오래 장수한 인물입니다. 무려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네. 지금 현존하는 지구의 나무 중에 제일 오래된 나무가 4849살입니다. 네, 이 나무의 이름도 무드셀라 나무입니다. 네, 홍수를 이겨냈어요. 네. 자, 이것은 아까 읽었던 그 족보를 표로 만든 거예요. 자, 표를 보시면 여기 아담 보이시죠? 맨 위에 아담 보시면 130 보이세요? 너무 작죠, 글씨가. 네, 130, 요게 아들을 낳은 나이이고 800년 뒤에 930살에 죽었다. 예, 이게 표인데 이 표를 보시면 놀라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아담을 보시면 아담이 살았던 연도가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을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네. 아담은 8대 손까지 보고 죽었어요. 네, 8대까지 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 기간 동안 후손에게 지식을 끊임없이 전수할 수 있었겠죠. 네. 그리고 노아입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아요.
예. 근데 보시면 노아가 놀랍게도 아브라함이랑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랑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를 알고 있었어요. 노아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빨간색이 빙하기입니다. 빙하기가 딱 이 정도 지나가는데 보시면 자 벨렉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죠. 벨렉이 태어나던 해에 빙하기가 시작되었고 여기 밑에 보이는 요셉까지가 빙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계보가 쫙 이어지는데 이때는 족장을 물려주던 때예요. 족장직을.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야렛은 네 이때 죽거든요. 근데 아들인 에녹은 이미 이때 승천했어요. 아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무드셀라 할아버지에게 물려줘요. 근데 무드셀라는 너무 오래 살아서 그 아들인 라멕이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손주에게 노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쪽이 더 웃겨요. 자 노아는 자 요때 돌아가시는데 자 셈을 보시면 셈 밑에 아들과 손자까지 더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증손주인 에벨에게 물려주는데 에벨을 보시면 여기 아들의 아들까지 에벨보다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브라함도 족장직을 못 물려받아요. 아브라함보다 오래 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족장직을 이렇게 걸쳐서 물려받게 됩니다. 네, 표로 정리했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네, 좀 나이가 실감이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표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이 표를 이제 좀 비교하기 쉽게 한 줄로 쭉 나열을 해보면 수명이 빠르게 감소하는 두 번의 구간이 있습니다. 이때 한 번 평균 900세에서 400세로 떨어집니다. 그 다음은 200살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급감하는 구간이 있는데 과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수명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간을 라이프타임, 수명이라 합니다. 라이프스판, 수명이라 하고 그 다음은 노화 에이징은 자,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기능이 점점점 저하되는 게 노화입니다. 네, 저도 지금 노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네, 오래 앉았다가 일어나면은 다들 아이쿠 이러면서 네, 약간 뼈가 나이가 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처럼 몸에 일어나는 그런 변화, 네, 이 노화가 수명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자, 그럼 노화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신문 기사나 많이 보시고 네,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알아보기도 하셨을 텐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두 번째가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자, 두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환경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온도인데요. 자, 방글라데시에서 연구팀이 논문을 냈는데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수명이 6개월이 깎인대요. 네, 이게 실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구한 연구인데 한국의 경우 여름에 폭염의 일수가 10% 늘어나면 1년에 약 한 달 정도 노화가 빨리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연구진들이 56세 이상의 사람을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추적 검사를 했는데 폭염이 많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6년 동안 조사했는데 신체 나이는 거의 9년 가까이 더 늙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위가 엄청난 몸에 스트레스를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수명에도 영향을 주는데 자, 보시면 극지방에 사는 동물들 중에서 먼저 아열대 지방을 보시면 되게 조금 살고 온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많이 사는 경향이 보이는데 요게 뭘까요? 자, 이걸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이것은 조개입니다. 조개. 이 조개의 이름은 북대서양 대합인데요. 무려 500년을 삽니다. 500년을 살아요. 이 조개를 보시면 무늬가 있죠. 여러 개 무늬가 있는데 이게 나무 나이테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500개가 넘는 조개가 발견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오래 사는 장수하는 생명체들이 있어요. 자, 초파리를 한 실험입니다. 초파리를 정상 온도에 약 20도에 두면은 네, 2달 정도 살고요. 저온에서는 좀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파리가
좀 느려져요. 느려지고 대사도 느려져서 네, 정상적인 삶은 아니지만 오래 살게 되고 온도를 높였을 때는 절반 사는 걸로 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가 스트레스를 높여서 노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네, 연구 결과입니다. 자, 다음은 방사선인데 혹시 자외선 들어보셨어요? 자외선? 네, 오늘 옥상에서 식사하신 분, 네, 손 들어보실까요? 네, 어땠어요? 막 뜨겁고, 그쵸? 네, 피부가 타는 것 같고, 예, 그런 느낌 받으셨죠? 네, 여러분들은 자외선을 쐬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적외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파전들은 보면 길게 늘어지잖아요, 그죠? 네,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에너지들을 표시한 건데 여기 있는 에너지 그 파장들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적외선, 적외선은 물리치료 받을 때 여기 빨간색으로 빛나면서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적외선입니다. 자, 그런데 자,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넘어서 이 왼쪽에 보이는 파장들이 강력한 파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파장들이 단파장이라 하는데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주는 파장들입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입니다. 자외선. 자, 여기 보시면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트럭 운전기사예요. 네, 미국의 트럭 운전기사신데 운전을 하는데 낮에 갈 때는 이쪽에만 햇빛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올 때쯤엔 밤이 되니까 햇빛을 안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얼굴만 수십 년을 햇빛을 받으니까 피부가 왼쪽만 주름지게 되고 오른쪽은 평평하죠. 네, 이게 자외선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외선은 네, 피부의 DNA 손상을 일으켜서 피부암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크림을 잘 바르셔야 돼요. 네, 아셨죠? 선크림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엑스레이. 자, 엑스레이 찍어보신 분 계시죠? 어린이들도 있네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엑스레이 찍을 때 그 찍어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자세 딱 잡아주신 다음에 잠깐만 있으세요 하고 어디로 가세요? 도망쳐요. 왜 도망쳐요? 어, 나는 맞으면 되고 저 사람 맞으면 안 돼요? 왜 도망갈까요? 사진 찍으려고? 그래요. 몸에 해로워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있네. 네. 자, X선은요 똑같이 단파장인데 자, 엑스레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요건데 자, 엑스레이를 쫙 쏘면요 이게 총알처럼 우리 몸을 다 통과해요.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상처가 나는데 그때 뼈는 비교 단단한 뼈는 통과하지 못해서 흰색이 되고요. 살은 다 통과가 돼서 검은색으로 나오는 게 엑스레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미세한 상처니까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금방 회복을 하지만 네, 거기 찍어주는 선생님들은 하루에 수십 번 찍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도망가시는 거예요. 네, 위험하니까. 네, 많이 맞으면, 많이 노출되면은 네, 세포랑 DNA가 손상됩니다. 네, 그 노화의 주범이 됩니다. 자, 그다음 가장 강력한 감마선입니다. 네, 감마선은 약간 만화 영화 같은 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 감마선은 우주에 주로 많이 있고요. 다행히도 지구 안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네, 대기권에서 거의 대부분 차단해줘요. 그래서 감마선이 대기로 들어왔다가 점점 약해져서 자외선 정도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마선을 직접 맞을 일은 별로 없는데 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경우가 생겼는데 먼저 우주에서는 거대한 별이 폭발할 때 감마선이 다량으로 쫙 방출되는 네, 그게 있고 우리 지구 안에서는 이게 핵폭탄 네, 핵이 폭발할 때 감마선이 방출되는데 지금 핵폭탄 말고 실제로 감마선에 노출된 사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일본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인데요. 네, 감마선에 노출된 사람의 DNA 사진인데 먼저 정상적인 DNA입니다. 정상적인 유전자는 이렇게 모양이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감마선에 맞은 그 순간 노출된 거예요. 뭐 길게 된 것도 아니고 잠깐 뿅 노출됐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납니다. 네, 잠깐 노출됐는데 이 감마선이 너무 강력해서
DNA, 모든 세포의 DNA가 이렇게 산소 조각이 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몸의 기능이 다 정지돼요. 몸의 기능이 다 정지돼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다 쏟아져 나오고, 네, 그런 증상을 겪다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다음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 들어보셨죠? 네, 노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혀진, 네, 활성산소는, 네, 세포랑 DNA를 공격하는데, 자, 진짜 많아요. DNA를 변형시키고요, 세포막을 파괴하고, 단백질을 변성시키고, 동맥경화, 고혈압, 뇌졸중, 심장마비, 치매, 파킨슨병,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아토피, 천식, 노화 가속, 네, 진짜 많더라고요. 대부분의 주요 질병이 활성산소 때문에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자, 환경적인 거는 여기까지 알아봤고, 유전적인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명과 유전자의 연관성이 50%가 넘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2026년도 연구 결과예요. 사실 제가 그 작년에 봤을 때는 7%라 했거든요. 7% 얼마 안 된다. 거의 다 환경적인 요인이다 했는데 뒤집힌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는 할머니는, 네, 잔 루이즈 칼망이라는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1875년도에 태어나셔서 1997년까지 사셨어요. 그래서 기네스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122세로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께서 빈센트 반 고흐 아세요? 네, 이 화가랑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이였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3살 때 반 고흐 아저씨가 32살 정도 됐는데 길에서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죠? 예. 자, 이분이 122세 때, 네, 생일 케이크입니다. 네. 근데 이 할머니의 그 직계 자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지역에 사는, 네, 같은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이상 오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장수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다만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유전자 검사를 못했어요. 아쉽게도. 자, 다음은 이제 노화랑 관련이 있는 세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러분의 상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하나를 기계로 생각한다면 몇 개 정도의 부품으로 되어 있을까요? 맞추시면 제가 뭐 베스티 네, 커피 한 잔. 네. 3조개요. 너무 너무 많아요. 세린이 몇 개 같아? 40만 개? 이야, 대단하네. 또 없나요? 500개? 선우야. 몇 개? 3만 개? 3억 개요. 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저한테 연락 주시면 사드릴게요. 자, 부품이요, 10억 개의 부품으로 되어 있다 합니다. 이 조그만 세포 하나에요, 그 필요한 부품이 10억 개예요. 10억 개. 그리고 이 세포가 처음에는 하나죠. 우리가 딱 수정란 됐을 때 하나인데 불과 몇 주 만에 수조개로 불어납니다. 네, 몇 조개가 되는 거예요. 태아 때. 태아 때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그 깨 있죠. 깨, 통깨. 그 조그만 통깨만 해졌을 때가 수조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성인이 되면은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손 들고 말해봐, 손 들고. 지명이. 몇 개요? 100억 개? 아, 비슷한데 좀 더 낮아요. 윤민이. 5억 개요. 갑자기 너무 떨어졌는데? 유하. 몇 개요? 8억 개요? 아, 아쉽습니다. 네, 다현이. 마지막 줄게, 마지막. 윤주. 9억 개. 아, 아쉽게도 없네요. 네, 약 30조개에서 60조개 정도가 됩니다. 네. 이 차이는 이제 몸이 크냐 작냐에 따라 좀 달라요. 네. 그리고 하루에 세포가 몇 개는 새로 태어나고요, 몇 개는 죽어요. 약 3,300억 개의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죽습니다. 하루에요. 그 사람은 일생에 걸쳐서 몇 번 세포 분열을 하냐면 약 1,000조 번의 분열을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 몸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우주. 천문학적인 숫자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자, 이 세포에 대해서 얘기하려 하는데, 자, 헤이플릭이라는 해부학자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포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세포에 무한히 에너지를 공급을 해주면, 양분을 주면 분열을 계속 한다 라는 게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 근데 이 사람이 의문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람의 피부 세포를 떼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태아의 경우에는 70에서 80회를 분열하면은 분열을 멈추고 세포가 죽어요. 근데 성인이 되면은 그보다 더 적은 30번에서 40번. 그리고 노인은 더 적은 약 15회에서 20회를 분열하면은 세포가 멈춰서 죽습니다. 세포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져도요, 정해진 횟수를 분열하면은 죽고 말아요. 이거를 밝혀낸 겁니다. 이거를 헤이플릭 한계라고 하는데, 자,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수명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사람의 세포는 평균 2년마다 한 번 분열하는데 50회에서 60회 정도로 분열한다 봤을 때 120년 정도 살 것 같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 보시면, 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말씀과, 네, 비슷하게, 네, 일치하게 됩니다. 자, 세포가 왜 분열하다 멈추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텔로미어라는 겁니다. 염색체 유전자를 보면은 여기 양 끝에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가 분열을 할수록 짧아져요. 짧아지다가 사람이 세포가 60번 분열하면은 이제 저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래 가지고 진짜 중요한 정보들이 날아가니까 세포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를 발견하게 됐는데 중요한 점은요. 네, 이 텔로미어라는 걸 다시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줄어들어야 되는데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분열을 안 멈추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합니다. 이게 줄기세포 아시죠? 줄기세포. 만능세포라고 하는 줄기세포에서 나오고, 그리고 암세포에서 이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암세포는 무한히 분열하는 세포거든요. 이게 텔로미어를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암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막을 수 있으면 암을 막을 수 있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거를 연구한 공로로 세 분의 과학자가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세 분이 텔로미어를 연구해서 상을 받게 됩니다. 자, 동물의 수명을 제가 쭉 나열한 건데, 자, 가장 조금 사는 저기 잠자리가 약 1년 살거든요. 그리고 코끼리 한 50년 가까이 살고, 저 밑에 있는 거대한 거북이가 150년을 산다. 자, 이것처럼 동물마다 수명이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유전자 차이 때문인데요. 자, 여기 보시는 사람은 평균 83, 4년을 살고 생쥐는 약 2, 3년을 삽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1년에 돌연변이가 47번 일어나요. 자, 그런데 생쥐는, 자, 놀라지 마세요. 약 20배인 796건의 돌연변이가 발생합니다. 1년에. 자, 그리고 여기 기린과 벌거숭이 두더지 쥐라는 쥐가 있어요. 네. 수명이 비슷한데 얘네 둘도 돌연변이 횟수가 비슷합니다. 93건, 99건으로 비슷합니다. 자, 폭서3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장수에 있어서 핵심 유전자인데, 자, 이 유전자를 제가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게 대박이에요. 자, 미국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논문을 낸 건데, 자, 이 유전자가 얼마나 대단한 유전자냐? 자, 먼저 이 유전자는 스트레스 상황, 영양이 부족하거나 약간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이게 발현이 되는데 기능이 진짜 많아요. 먼저 몸에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고 DNA를 고쳐요. 수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DNA를 복구하다가 문제 생기면 바로 멈춰버립니다. 이게 암 예방하는데 제일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기능을 일정하게 평생 동안 유지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고, 면역 조절, 세포 분화, 세포가 죽고 사는 거를 조절하고,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두 가지 기능이 있고,
자, 여기 지방분해, 네, 지방분해도 해주고요. 그리고 세포에 필요 없는 거를 다 청소해 줍니다. 네, 이런 수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포옥서3예요. 자, 그래서 이 유전자가 발현되면은 건강하게 나이가 들면서 수명도 늘어나는 네, 그런 유전자인데 중요한 점은요. 이 유전자는 평상시에 억제돼 있어요. 발현이 안 됩니다. 이게 무제한 발현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평소에는 막혀 있어요. 뭐가 막고 있냐면 저기 데프2라는 유전자가 막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저런 스트레스 환경에 처하면은 그때 잠깐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근데 장수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이거를 억제하는 게 낮아서 유전자가 많이 발현이 되므로 네, 잔칼망 할머니처럼 오래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꼬마 선충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수명이 6배까지 늘어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평균 이 선충이 한 일주일을 사는데 6주를 산 거예요. 6배까지 늘어납니다, 수명이. 자, 그렇다면 가정을 해봅시다. 자, 수명을 늘리는 유전자는 최대 발현, 수명을 줄이는 유전자는 억제되고, 그리고 최고의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일정한 온도와 뭐 방사선도 적게 나오고 공기가 맑고 등등. 자, 이렇게 된다면 인간의 수명은 늘어날 수 있겠죠. 자, 이게 다 갖춰진 것이 어디냐?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네, 에덴 동산의 환경을 얘기해 보려고 해요. 자, 홍수 이전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에덴 동산을 조금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엔 모든 것이 좋았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자, 에덴 동산 홍수 이전의 환경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화석인데요. 화석 중에서 거대 동물 화석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자, 지금 보시는 건 사람만한 암모나이트예요. 암모나이트는 그냥 조개거든요, 조개. 사람만한 조개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네, 랍스터. 네, 랍스터 드셔보신 분 계시면 크진 않는데 이 당시에 랍스터가 2.5m. 네, 2.5m면은 준호보다 훨씬 크죠. 네, 준호보다 훨씬 큰 랍스터가 살았대요. 화석이 발견되고 그리고 네, 이건 거북입니다. 거북이. 자, 아르켈론이라 이름하는 거북인데 4.5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거북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파충류 중에서는 성장판이 죽을 때까지 다치지 않는 개체들이 있어요. 특히 악어가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커다란 악어가 발견이 됩니다. 자, 이 악어는 4m짜리인데 더 큰 것도 있어요. 네, 진짜 크죠. 이 악어의 길이는 5.5m. 네, 5.5m면은 네, 저기 2층 본당 유리문으로 얼굴 내밀 수 있겠죠? 자, 아르젠타비스라는 새인데 날개를 쫙 펼쳤을 때 길이가 6m. 네, 이런 새도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자, 이거는 좀 유명한 뱀인데 티타노보아라에서 15m짜리 엄청나게 큰 뱀. 그리고 네, 이 동물이 코뿔소랑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 네, 지상에서 제일 크다라고 알려진 동물인데 이름이 좀 어려워요. 파라케라테리움 린사인쉐라는 동물인데 네, 복원도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코끼리보다 훨씬 크고요. 네, 이 동물이 아마 우리 교회에 온다면 3층 창문 위로 얼굴을 딱 볼 수 있는데 그 얼굴이 창문으로 못 들어와요. 너무 커서. 창문 다 까 뒤집어도 얼굴 못 들어옵니다. 진짜 큰 동물인데 네, 코끼리가 정말 귀엽죠? 자, 공룡.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룡. 네, 공룡도 기회가 되면 제가 꼭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데 공룡 화석도 발견됩니다. 자, 이게 기네스에 등재된 가장 큰 트리케라토스 화석. 자, 요거는 잠자리인데요. 사실 곤충은 징그러운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딱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네, 이 잠자리는 날개 길이가 70cm예요. 이거를 복원을 해서 이 정도 사이즈일 것이다라고 복원해 놓은 것이 이겁니다. 네, 잠자리가 이만해요. 엄청 크죠. 네, 이런 잠자리가 홍수 전에 살았다. 네, 화석이 있으니까요. 자, 요거는 이제 식물도 있습니다. 거대한 식물. 지금도 살아있는 식물인데,
자, 보시면 이게 사람이에요. 나무 통을 보시면 사람이 한 수십 명이 둘러싸도 둘러쌀까 말까 한 엄청난 크기인데 이 나무의 이름은 하이페리온이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길이가 무려 115m. 비교해 보면 자유의 여신상보다 큽니다. 이런 나무가 지금도 살고 있고 과거에는 아주 거대한 식물들도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전의 환경은요, 거대한 생물들이 살아도 괜찮은, 그 정도로 충분하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식물이 많아야 돼요.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죠? 이 식물이 양이 되게 중요한데 이 식물의 양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저 광산으로 가야 돼요, 광산으로. 이 광산에 보시면은 여기 뭐가 있을까요? 이게 다 뭐죠? 이 검은 돌이 다 뭘까요? 석탄이에요, 석탄. 이 석탄은 식물이 땅에 파묻혀서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적으로 석탄 지도를 보면은 석탄이 세계 곳곳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양이 1조 톤 이상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있어요. 자, 그런데 유진 스컷이라는 박사님인데 이분은 인본주의자,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고 창조론 안 믿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식물을 땅에 파묻어서 석탄 만들어도 지금 묻혀있는 석탄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석탄이 많이 묻혀 있을까? 의문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석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게 최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인트 헬렌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옆에 큰 호수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산이 폭발합니다. TNT 폭탄 4억 톤의 위력으로 폭발하는데 이 폭발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 대한민국 숲을 전체 파괴할 정도의 파괴력으로 숲을 파괴하는데 이 나무가 증기폭풍 때문에 이게 다 쓰러져요. 이 수시개 같이 보이는 게 다 나무입니다. 나무. 다 쓰러진 거예요. 폭풍으로.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다 쓰러져가지고 뽑혀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호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 나무가 다 호수로 모여요. 호수에 모여 있는데 지금도 떠 있습니다. 이렇게 100만 그루 이상이 떠 있는데 잘 보시면 나무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어때요? 하얗지 않아요? 하얗지 않아요? 우리 나무 갈색인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나무 껍데기가 다 벗겨져 있습니다. 나무 껍데기가 다 제거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무끼리 부딪히면서 껍데기가 다 벗겨진 거예요. 또 물에 젖으니까 얘가 이제 불어가지고 다 가라앉았어요, 바닥에. 그래서 호수 바닥을 가보니까 이 나무 껍데기가 다 석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배울 때 석탄이 수백만 년 걸려서 만들어진다 배웠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석탄은요, 노아 홍수 때 땅이 뒤집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다 뽑히죠. 그 나무가 다 떠 있으면서 섬을 이뤄 다니면서 그 껍데기가 다 바다에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탄의 지금의 양을 가지고 홍수 전에 나무의 양을 한번 보면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확인된 게 1조 톤. 근데 1톤 만들려면 식물이 6배가 필요해요. 그 계산으로 하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6조 톤. 이게 지금 식물의 몇 배 정도 되냐? 이걸 계산해 보면은 약 100배가 나옵니다. 100배.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식물의 100배나 많은 식물이 홍수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타당한 수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당하대요. 자, 100배. 그래서 공기가 너무 좋았을 거고 더불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식물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이 100배나 되는 식물이 살려면 지금 땅으로 부족해요. 지금은 땅의 바다가 70%죠. 바다가 70%인데 그 땅에서는 100배나 식물을 못 심습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건대 창조과학자들의 주장은 지구의 모습이 탄생 직후가 이렇게 대륙이 더 많고 바다가 적은
그리고 이 대륙 곳곳은 마치 혈관처럼 강이 뻗어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보시면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온 땅을 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홍수 이전의 환경은 넓은 대륙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식물들 그리고 많이 많이 흐르는 물들, 네, 이런 천혜의 환경이 에덴 동산의 환경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덮개 이론이라 해서 좀 분분한 의견들이 있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덮개 이론은 뭐냐면 한때 홍수 이전에는 지구 위에 이렇게 덮개가 있었다는 건데, 창조 둘째 날을 보겠습니다.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은 빈 공간이에요. 네, 빈 공간을 만들어서 궁창 아래의 물, 위의 물을 갈라놓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아래에 있는 물이랑 위에 있는 물이 나뉘는데, 이 다음에 땅에 있는 물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이 드러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 땅에 식물을 가득 채우십니다. 근데 문제는 저 위에 물이 남아있는 거죠. 저게 지구를 덮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해서 heaven은 단수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나와 있는 하늘은 heave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하늘이 여러 개의 하늘로 나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을 총 3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 그리고 셋째 하늘은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고 했던 3000층, 영적인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궁창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는 장면인데, 영어로 번역한 걸 보시면 Circle of the Earth라 되어 있습니다. Circle, 둥근 것 위에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네, 놀라운 사실이죠. 훨씬 이전이에요. 고대부터. 그리고 하늘을 마치 커튼처럼 펼쳐 놓으셨다. 네, 여기서도 그 덮개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록했던 요세푸스라는 로마의 역사학자가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크리스탈 궁창을 세상에 둘렀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라 하는데, 이거의 뜻이 금속판, 뭔가 딱딱한 거를 얇게 편, 그런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광활한 공간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거를 다 미뤄봤을 때 천정과학자들은 대기 위에 물 또는 얼음의 장막이 있었는데 두께는 진짜 얇게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첫 번째는 자외선을 차단합니다. 지금은 다 막아주고 자외선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 자외선마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압이 상승합니다. 기압이 상승하는 이유는 지금 대기는 한 100km 정도? 되게 높은데 그거보다 약 5배 정도 압축이 되는 거예요. 압축이 되면 공기가, 조금만 숨을 쉬어도 공기가 쭉쭉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온실효과,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지구 온도가 추위와 더위가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좋은 날씨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고, 말씀을 보시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땅을 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가 북극 할 거 없이 따뜻한 날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담과 하와는 옷을 벗었는데도 괜찮았어요. 옷 벗고 지내도 괜찮을 정도로 좋은 날씨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뭔지 아세요? 호박이라는 거예요. 호박. 이거 화석의 일종인데, 여기 보시면 공기방울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 공기방울을 꺼내서 보니까 산소의 농도가 지금의 약 2배 정도 됩니다.
산소가 2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산소가 2배가 되고 기압이 높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숨을 쉬어도 산소가 피에 충만하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안 피곤해요. 자, 제가 도준이 사진 가져왔는데, 네, 중간에 졸리실까봐. 자, 우리 도준이를 보면요,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뭐 서 있으나 항상 눈이 또망또망해요. 이렇게 누워 있을 때도, 네, 이렇게 엎드려서 있을 때도, 네, 항상 이런 상태. 네, 에덴온산에 있을 때는 우리도 도준이처럼, 네, 항상 말똥말똥한 상태였을 겁니다. 자, 그리고 100km를 쉬지 않고 뛰어도요, 숨이 안 차요. 그래서 이때는 에덴온산 있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보통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왜 안 힘드니까. 재밌겠죠? 자, 이 동물의 이름은 역시 아파토사우루스예요. 몸 길이가 24m. 저희 집이 10층인데 딱 거기에 얼굴이 닿습니다. 그 정도로 큰 공룡인데, 이 공룡이 이상한 점은 덩치는 이렇게 큰 애가 콧구멍이 진짜 조금해서 당나기만 해요. 숨 쉴 때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높은 기압과 산소의 농도가 있으면 얼마든지 숨 쉬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충분히 숨 쉴 수 있다. 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 때 그 노아 홍수 이전의 환경은 너무나 공기가 맑고 숨을 조금만 쉬어도 산소가 쪽쪽 들어오고, 네,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을 거예요. 마스크를 쓸 일이 없었겠죠. 자, 그리고 산소의 효과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치료의 효과인데요. 이거 보시는 거는 고압 산소 치료실이라 해서 여기 들어가면은 산소를 고압력으로 몸에 넣어줘요. 그래서 몸의 회복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이 기구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아이돌 가수들 무대 중간중간에 이렇게 산소 마스크를 넣어가지고 산소를 이렇게 흡입을 합니다. BTS죠? BTS? 세븐틴이네요. 제가 아이돌 잘 몰라서, 아무튼 많은 아이돌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산소 마스크로 이렇게 산소를 보충합니다. 이게 효과가 진짜 좋대요. 자, 그리고 운동선수들. 네, 여러분 좋아하시는 손흥민 선수, 네, 호날두 선수, 잘못 넣었어요. 운동선수는 아니지만, 네, 가수 저스틴 비버, 펠프스, 네, 르브론 제임스 등 스포츠 선수들은 다 이 산소 챔버에 들어가서 고압 산소 치료를 받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 alertness 끊을게요. coming out of there. You know, for athletes, it's a kind of a no-brainer if you can kind of have the time and the investment to use it. 자, 마지막에 나왔던 그 농구 And 선수예요. he'll be in there for about an hour and a half, which is probably about the optimal time to be in there for. 10 o'clock, Steve-O. 10 o'clock, you got it. He's enjoyed using this thing, especially during this time of year where every little edge counts. 네, 이렇게 고압으로 산소 치료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훈련을 고단하게 해도 저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금방 몸이 회복돼서 또 훈련할 수 있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그 산소 치료를 이용한 사례가 바로 우물에 빠진 제시카 이야기입니다. 네, 이 아기가 우물에 빠지는데 이틀 넘게 동안 갇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다리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껴가지고 다리가 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오른발에 거의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 까맣게 변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구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다리를 자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의사분께서 한번 고압산소 치료를 해봐라. 그래서 고압산소 치료를 합니다. 그 결과 다리의 색깔이 혈색이 돌아오는 거예요. 치료를 하니까. 그래서 발가락 몇 개만 빼놓고 다 돌아와서 다행히도 이렇게, 네, 어른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낳고 잘 살고 계신데, 이게 고압산소 치료에, 네, 정말 잘 된 사례죠. 안 넘어가네. 네, 그래서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이전 그 환경은, 네, 우리가 살짝 다칠 수 있잖아요. 어디 긁히거나. 그럼 다음 날쯤 되면 다 낫는 거죠. 그래서 상처가 빨리 회복되는 또 그런 환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음식인데 음식은 네, 말할 것도 없죠. 너무나 좋은 음식이었을 거고 영양이 너무 좋았을 겁니다. 네. 음식은 이따가 또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음식은 어쨌든 너무나 좋은, 맛있고 좋은, 다만 채식이에요. 고기가 없어요. 네. 그냥 과일이랑 식물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네, 건강하고. 자, 그 다음은 자기장입니다. 네,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지구는 거대한 자석과 같이 움직이는데 이 지구를 보시면 이 가운데 그 핵이 있어요. 그 가장 안쪽 말고 바깥쪽에는 이 쇠가 녹아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 저기 왼쪽 구석 보시면 저 움직임이 보이시죠? 저게 액체가 아니고요. 쇠가 녹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철과 니켈이 움직이는데 이 동력으로 지구가 강력한 자기장을 만드는데 이게 뭐를 막아주냐? 네, 조금 계시면 네, 뭔가를 막아주고 있죠. 네, 저쪽에서 태양풍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태양에서 방사선을 막 보냅니다. 근데 이거를 다 막아줘요. 지구가 암석형 행성 중에 유일하게 이걸 막아줍니다. 자, 이게 무슨 조그만 지구. 네, 수성, 금성, 지구, 화성까지는 아주 딱딱한 돌로 되어 있는 행성이고 여기 있는 커다란 행성들은 다 기체예요, 기체. 네, 그래서 이 기체로 된 애들은 떼놓고 저기 조그만 4개 행성 중에서 지구가 자기장이 정말 압도적으로 강력한 자기장이 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 지구의 자기장은 수성의 400배, 금성과 화성의 수천 수만 배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있는 거예요.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는 안전합니다. 근데 홍수 이전은 더 안전하죠. 왜냐하면 1차로는 자기장에 막아주고 2차로는 궁창위에 물이 막아주고 그걸 뚫고 들어와도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파장이 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거죠. 자기장은 지금도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지금 보시면 현재보다 1400년 전에는 자기장이 2배였어요. 근데 이거를 타고 가면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자기장은 지금의 약 20배입니다. 방어막이 20배가 더 강력한 거죠. 자, 이거 계산해 보면 유해한 방사선이 지금의 200분의 1 수준으로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래서 홍수 이전의 환경은 완벽한 세계였다. 끝없이 풍성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과 환경과 사람이 완벽한 질서를 이룬 정말 이상적인 세계였다. 너무나 살기 좋은 세계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자, 첫 번째 구간 바로 노아의 홍수. 네, 맞불이라고 부르죠. 유일하게 홍수에서만 이렇게 부르는데, 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집니다. 자, 이 홍수 때 문제가 뭐냐면요. 이 땅이 갈라지잖아요. 땅이 갈라지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지구의 자기장이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있던 막혀 있을 때는 지구에 있는 그 철과 니켈이 잘 돌아오고 있는데 이 땅이 깨지고 불균형해지면서 이게 역전됩니다. 그러면서 순식간에 자기장이 지금의 10% 순으로 확 깎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이세요? 잠깐 약해지는 거? 네. 저 찰나의 순간에 이 지구의 대기로 방사선이 다 들어와요. 태양에서 나온 그 감마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모든 생명체들의 DNA, 세포를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자, 요거는 오로라입니다. 오로라. 오로라 현상은 지금은 북극, 남극 같은 곳에서만 발견되는데 그 원리는 이제 자기장이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앞쪽은 되게 잘 막아주는데 여기가 취약해요. 여기 약해요. 그래서 태양풍이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지구에 있는 공기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렇게 빛을 발하는 게 오로라입니다. 그래서 오로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 오로라가 보이면 위험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순간
자기장이 확 약해지면서 지구에 방사선이 다 들어오죠.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 전체에서 오로라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은 우리가 원리를 알고 보니까 와, 오로라 이쁘다 하는데 이거 처음 본 사람은 어땠을까요? 아, 진짜 무섭겠죠. 하나님 우리 심판하시나 보다. 완전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공포에 떨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왜 그러냐면 그 하늘 위에 있는 궁창은 그 물층은 자기장에 의해서 걸려 있어요. 약간 자석으로 떠 있는 것처럼 걸려 있는데 지금 방금 자기장이 요동쳤잖아요. 그 자기장이 무너지면서 물이 일시에 쏟아지게 되는 거죠. 40일 동안. 그래서 위에 있는 물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구를 원래 따뜻하게 유지했던 그 물층이 사라지니까 지구에 드디어 추위랑 더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구의 모습인데 남극을 보시면 파란 색깔 추운 게 보이고 가운데 적도 지역은 빨갛게 보이죠. 네, 이게 지금의 추위와 더위의 상황입니다. 자, 그 지구 땅 속에는 이러한 방사능을 내뿜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라늄은 아시죠? 네, 핵발전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우라늄. 이 우라늄이 땅의 열기 때문에 분열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라돈이라는 물질을 만듭니다.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땅에 갇혀 있어요, 기체로. 근데 땅이 뭐 지진이 나거나 해서 땅이 조금 갈라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물이나 지표로 유출돼서 그 모든 마시는 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선은 땅과 하늘에서 다 쏟아내립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체를 관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도 포함 모든 인류와 동물들은 DNA 손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때 수명이 900살에서 절반으로 또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환경 영향도 있죠. 하지만 이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창조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홍수 이전에 인구가 수십억 명 됐대요. 왜냐면 오래 사는데 자녀를 계속 낳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한 30억 명에서 40억 명의 숫자가 나오는데 문제는 홍수가 끝나고 몇 명 살아남습니까? 8명 살아남죠? 그러면 수십억 명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8개만 남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물려준 유전자, 좋은 거 유전자도 많겠죠. 좋은 유전자 많을 텐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홍수 이전에 사람의 모습은 조금 달랐겠죠. 키가 큰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막 엄청 힘센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사람, 노아의 유전자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유전 용어로 변목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유전자가 다 날아간 거죠. 손실된 거예요. 8명의 유전자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도 수명의 원인이 된다. 알 수 있고 음식이 진짜 형편없어집니다. 그 전에 비해서 50년 전에 사과 하나에서 얻을 수 있는 영양소가요. 그걸 얻으려면 지금 사과로 26개를 먹어야 된대요. 그만큼 영양소가 떨어진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시금치도 마찬가지. 시금치 50년대 시금치 한 단의 영양소와 현재 시금치 19단의 영양소가 동일하다라고 합니다. 영양소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꾸준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자,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저걸 아시고 육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무지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는 약속이죠. 더 이상 물로 심판 안 할게라는 약속이신데 이게 궁창에 물층이 있잖아요. 무지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고 나서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맞춰보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간이 바로 벨렉이 태어나던 해인데, 자, 이때 무슨 사건이 있었죠? 빙하기 맞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사람이 흩어짐을 면하자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됐는데, 이때 언어가 혼잡하게 돼서 사람들이 급하게 흩어지게 됩니다. 이 빙하기는 약 700년 동안 지속이 되는데,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빙하기가 되려면 무슨 조건이 필요하죠? 두 가지가 있었어요. 지명이 알아? 좋아요. 어떻게 알았지? 지명이는 나중에 선생님이 과장을 해줄게, 진짜로. 네, 빙하가 일어나려면 첫 번째는 공기가 차가워야 돼요. 그래서 여름에도 시원해서 눈이 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바다는 계속 따뜻해가지고 물이 계속 증발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빙하 시대가 됩니다. 근데 빙하기 때 화산이 계속 폭발한다 했잖아요. 화산 폭발하면서 뭐가 나와요? 방사능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200살까지 수명이 떨어진 주요 원인이 이 화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가 혼돈되는 것은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네,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대화를 막 하다가 아까 처음에 나눔하다가 갑자기 말이 막 다 꼬이면서 말이 안 통하게 되고 처음엔 장난하는 건가? 일부러 말을 이렇게 하나 싶은데 진짜 말을 못하는 거야. 안 통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정신이 무너져 내릴까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말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막 모이기 시작하겠죠? 그 사람들이 한민족을 이뤄서 각자의 갈 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 이 혼돈은 정말 형언할 수 없는 혼돈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온 땅에 퍼져서 살게 되죠. 근데 이게 또 엄청난 또 고난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야생동물의 습격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다 빙하기 때는 먹을 게 없잖아요. 다 굶주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무리가 지나가면 공룡도 그때 살았으니까 사람들을 공격했을 거예요. 매일 이런 위협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해빙기 때는 곳곳에서 산이 무너져 내리면 산사태 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자고 일어났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눈에 파묻혀 죽어 있고 막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눈사태. 정리를 해보자면 바벨탑 이유는 정말 극단적인 환경입니다. 먼저 언어의 혼돈이죠. 그리고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짐 싸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같이 못 살아, 이제 흩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흩어져야 된다. 그리고 기후는 극단적입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더워요. 그리고 방사선 피해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사선이 한 번 맞았지만 그 공기 중에 계속 저장돼 있다가 계속 뿜어내거든요. 그거를 계속 영향을 받고 물과 음식에서 받고 계속 이동하면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민족이 흩어졌으니까 다 소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애를 낳아야 되니까 이런 누적이 방사선 피해 누적, 야생동물 위협,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수명이 점점 줄어서 처음에는 영원하던 생명이 이렇게 점점 줄게 되죠. 사실 가장 큰 감소는 어딜까요? 수명이 제일 많이 준 건 언제죠? 맞아요. 선악과 사건입니다. 무한대가 유한이 되는 건 가장 큰 변화예요. 결국 지금은 120년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이 감소하게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 수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아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담은 영어 번역에 의하면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담은 되게 높여지고 있어요. 자, 한자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한자 안에 성경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볼시라는 한자는요,
어디에서나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한자가 숨어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 대자. 보시면 밑에 네, 볼 시자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도할 때 도자입니다. 거기에도 볼 시자가 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 하나님을 뜻하는 신자에도 볼 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도 한자에 나와 있어요. 그 전에 그렇죠. 아담은 인류의 조상을 뜻하는 조상 조자에 볼 시자에 버금가다라는 뜻의 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버금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버금가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자, 아담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웠냐? 아담은 생물들 전체의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근데 이름 짓는 게 그냥 랜덤으로 하고 싶은 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어야 되고 특히 다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상상해 보세요. 동물들이 하나씩 지나가는데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막 지어주는데 한 100마리쯤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해. 아담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담이나 시장에 가면 게임하면은 네,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기겠죠. 엄청난 지혜. 자, 이 한자는 영화로울 영자라는 한자입니다. 근데 이 한자 위에 보시면 불화자가 2개 있거든요. 이 불화자가 불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게 사람 인자에 빛이 나는, 빛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빛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빛나는 사람 2명은 누굴까요? 이 2사람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일까요? 맞아요. 이게 영어로 영자의 한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나가서 이 한자는 옷이라는 한자랑 과실이라는 한자가 합쳐져 있어요. 이 한자가 벗을 낮자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벗은 걸 깨닫고 옷을 입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벗을 낮자입니다. 이 한자에 선악과 사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영어로 돌아가서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나무가 힘으로 바뀌어요. 힘 역자. 그래서 이게 일할 노자입니다.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고생해서 일을 해야 양식을 얻는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은 이게 힘이 뭐로 바뀌죠? 이게 흑토죠, 흑토. 이게 무덤 영자입니다. 아담은 저주를 받아 열심히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이 한자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 구절에도 나와 있죠. 자, 밑에 로마서 말씀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겠죠. 그동안 매일 교제했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여기서 쫓겨나는 것,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너네가 영생할까 하노라 하면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못 먹게 한 거죠. 자, 아담이 800년을 더 살면서 다음 세대에 이 지식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아담은 처음부터 농사를 지었죠. 그리고 아담의 후손 중에는 두발가인은 대장장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최초의 살인한 사람이죠. 예, 가인의 계보를 쭉 보여드리면 죄악의 계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인과 아벨부터 에녹은 우리가 그 아는 에녹이랑 다른 에녹입니다. 그리고 라멕과 야발, 유발, 두발가인, 라멕의 자손입니다. 자, 먼저 가인은 아벨을 살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실 때, 이 죄가 저에게 지기 너무 무겁습니다. 제가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가인은 첫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온 이 계보에는 이 순서가 그 예정된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손들의 계보지, 그 사이에도 아담은 많은 자손을 낳았을 거예요. 그들이 나를 만나면 죽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벌을 7배나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가는 땅이 놋 땅인데, 이 놋이 무슨 뜻이냐면 흔들림, 불안함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네.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인이 놋 땅에 가자마자 뭘 하냐면 성을 쌓습니다. 벌써 도시를 건설할 기술이 있는 거예요. 네, 가인은 도시를 건설하고요. 이게 인본주의의 시초라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는 시도의 첫 번째. 캐슬빌더 들어보셨죠? 우리 임망수 목사님께서 항상 캐슬빌더가 되지 말고 킹덤 빌더가 되라 말씀하시는 그 캐슬빌더 첫 번째가 가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도시에 있는 문명들이 꼽히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라멕을 보면서 진짜 충격 많이 받았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정말 약간 사이코패스 같아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랑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리고 소년도 죽였어. 근데 가인은 벌이 7배지만 날 죽이면 77배를 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약속을 마치 자기는 더 많이 보장받을 것처럼 정말 교만하게 말을 하죠. 사람 죽인 거를 집에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은 어땠을까요? 무서웠겠죠.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칼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게 인류 역사에서 폭력의 정당화,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오만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인데, 야발은 이제 양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발전돼서 죄악의 발전으로 목초지랑 물을 둘러싸서 분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툼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유발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시작했지만 이게 발전되면서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발가인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대장장입니다. 무기죠, 무기. 무기를 왜 만들까요? 누군가를 죽이거나 상처 입히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 당시도 900살 살았어요. 환경 너무 좋았어요. 공기도 좋고 먹을 것도 좋고. 근데 900살을 다 채우기가 어려워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법이 없기 때문에 이 폭력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아무리 900살의 수명이 보장돼도 내일 죽을 수 있어요. 그런 불안한 삶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 대신에 셋을,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는데, 셋의 계보는 아담부터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노아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셋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로 믿음의 계보의 시작, 그리고 에노스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녹은 다들 아시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승천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리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대격변을 대격변을 뭔가 그 때를 나타낸 사람이고, 마지막 노아는 당대에 진짜 죄악이 판을 치고 포악함이 가득할 때 노아만 유일하게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방주에 가족들을 데리고 유일하게 살아남게 되는 거죠. 자, 홍수 이후에는 가인의 후손은 다 죽습니다.
오직 셋의 후손인 노아의 가족만 남게 됩니다. 그 중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아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이 야곱의 계보에서 다윗 왕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아멘. 네. 이게 하나님께서 이어오신 믿음의 계보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지만 후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된 이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배대 가족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됐죠. 우리가 하나의 권속이 된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께 너는 이런 어려움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장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담이랑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유한하게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땅에는 가시덤불이야 엉겅퀴가 나서 땀 흘려서 수고해야 먹을 거를 얻을 수 있고 출산의 고통이 크게 더하여지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은 사람이 없잖아요. 하와가 이제 나 처음 낳아야 되는데 엄청 고통스러울 거라 하시는데 가늠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담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아멘. 아담은 자신의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와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하바, 동사인 하야에서 유래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살다입니다. 하와의 이름은 생명 또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앞으로 죄악과 죽음으로 얼룩질 이 세상 앞에 아담은 생명의 소생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생명이 희생되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인의 힘으로 만들었던 그 무화과로 엮은 그 치마를 벗어버리고 생명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 가죽옷을 입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 내가 주인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옮겨짐을 의미합니다. 이 가죽옷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한 번 더 소망을 품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자, 이 하와의 이름은 생명을 뜻합니다.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온 이 하와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 있는 상처를 연상하게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신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수많은 격동의 시기를 지나서 수명을 깎아먹는 그 희생을 하면서까지 믿음의 선도들이 지켜온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 우리를 통해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아멘.